2004년 5월 18일 오전 11시 31분입니다. 오늘은 제4부 인간의 예속 또는 감정의 힘에 대하여 정의와 공리를 다루겠습니다. 1. 선이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라고 나는 이해한다.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이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확한 지식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내게 유익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 확실히 알고 있다고 할 수 없겠죠. 이것은 비단 인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즉, 자연의 질서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의 질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우리는 여전히 선이 무엇인가를 절대적으로 규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 반대로 악이란 우리에게 선을 소유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라고 나는 이해한다. 자연의 질서대로 행하는 데 방해를 주는 것, 곧 자연의 질서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지 이웃에게 해악을 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 역시 악인 것입니다. 이 두 정의에 관해서는 서론의 끝부분을 참조하라 했는데 전번 강의에서 다룬 그 서론에서 선과 악에 대해서 정의를 이미 내놓았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항상 이 파란 글씨는 인용된 내용이고 붉은 글씨는 저희 개인적인 해설입니다. 그러니까 검은 글씨만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이란 우리가 우리 앞에 설정해 놓은 인간 본성의 전형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간 본성의 전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 본성이 무엇입니까? 코나토스죠. 즉 풀어서 설명한다면 나의 기쁨을 증가시키는 것을 조금 달리 표현한다면 나를 만족시키는 것, 좀 이기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수단이 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선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것은 나에게만 선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선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유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원을 우리가 가장 넓게 확대하면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 질서대로 사용해야만 가장 유익한 것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악이란 우리가 그 전형처럼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앞에서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의 질서대로 행하는 것을 방해시키는 어떤 무엇, 그것이 인간의 정책일 수도 있고 상호간의 이익을 위한 어떤 방법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자연의 질서를 파괴시키고 인간의 질서를 파괴시킨다면 결국 한쪽에는 덕을 줄지 모르지만 한쪽에 손해가 일어나는 것들은 결코
선이라고 말할 수 없고 악이라고 정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정확한 그런 정의에 해당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3. 우리가 오로지 괴물들의 본질에만 주의하는 동안 그것들의 존재를 필연적으로 정립하거나 필연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아무것도 발견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 나는 그 괴물들을 우연적이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그 본질이라는 정의가 새로 언급이 됩니다. 앞에서 나왔는데 이 본질이라는 정의를 우리가 익혀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표현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 정의가 무엇입니까? 뒤에 나오죠. 본질이 있으면 그 존재가 필연적으로 정립되고 본질이 없으면 그 존재가 필연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본질이 무엇일까? 이 사물에 대한 본질이 무엇일까? 이 상황에 대한 본질이 무엇일까? 라고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아무것도 그 본질을 찾지 못한다면 그 괴물들을 우연히 일어났구나, 우연히 발생했구나,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모든 사물이나 모든 상황은 결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연이라 표현한 것은 잘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그것들의 존재를 필연적으로 정립하거나 필연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사물의 본질의 정의입니다. 따라서 본질을 파악하려 해도 본질이 파악되지 않는다면 그 사물은 우연히 존재한 것으로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꼭 사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이러한 것들도 모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설명할 때 우연히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 이런 표현을 하죠. 그때는 사실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4. 괴물을 반드시 생기게 하는 원인에 우리가 주의하는 동안 그 원인이 그것을 산출하도록 결정되어 있는지 어떤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에 있어서 나는 그 같은 괴물을 가능적이라고 한다. 제1부 정리 33의 주석에서 나는 가능적과 우연적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았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그것들을 정확히 구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필연적이다, 가능적이다, 우연적이다, 이 세 단어를 좀 구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칸트도 이 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로 분류를 했죠. 가능적인 것을 개연성이라고 했고, 우연적인 것을 우연성이라고 표현했고, 필연적인 것을 필연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1부 정리 33의 주석 1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필연적이라는 것은 그 사물의 본질 또는 원인에 의하여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인에 의해서 나온 것은 무조건 필연적이라는 의의를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가능이란 그 본질 또는 정의가 모순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 사물이 작용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그 사물이 산출되게 하는 외적 원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불가능이라는 것은 그런 결과가 산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인들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죠. 모순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둥근 사각형,
그러면 둥글다는 그 본질과 사각형이라는 본질이 서로 모순되어서 충돌되기 때문에 사실상 둥근 사각형이라는 것은 존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물이 우연적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 본질이 모순됨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모순되지 않음을 안다 하더라도 그 원인의 연쇄작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의 존재에 대해서 아무것도 확실히 단언할 수 없으면 그 사물은 우리에게 필연적인 것으로도 불가능한 것으로도 생각되지 않으므로 두 경우밖에 없죠. 우연이나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라고 우리가 부른다 해서 여기서는 필연적이 아닌 것은 우연적이거나 가능적인 것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구별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제1부 정리 33회 주석 1에서는 가능적인 것과 우연적인 것을 구별하지 않았으나 구별한다면 원인이라고 파악했으나 실제로 그 사물이 산출되었는지를 확인하지 못할 때 그 사물을 가능적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면 암흑 에너지나 암흑 물질 같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실험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있다는 것이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원인으로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할 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별들이 생성이 되기 위해서는 가스가 뭉쳐져서 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럼 가스가 뭉쳐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뭉치는 에너지 그리고 물질이 필요한 거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확인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만 그러한 원인이 존재해야만 그러한 별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모르지만 모른다는 의미에서 암흑에너지, 암흑물질이라는 칭호를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5번을 보시죠. 5. 다음에서 나는 인간을 서로 다른 방향을 이끄는 감정을 반대되는 감정으로 이해할 것이다. 사랑의 종류인 탐식과 탐욕처럼 설사 같은 류에 속하는 것일지라도 그러할 것이다. 이 경우에서는 본성에 있어서가 아니라 우연히 반대된다. 이것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미식욕, 탐식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고 미식욕으로 좋게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미식욕은 음식에 대한 사랑이지만 어떤 사람은 뷔페에 가자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은 수육을 먹으러 가자고 서로 주장하다가 다투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식욕이라는 이 본질 자체는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같지만 서로 의견이 달라지는 것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니까 우연히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때운다는 것입니다. 또 탐욕은 재물에 대한 사랑이지만 사람마다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이나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도둑질을 해서라도 재산을 모아야겠다라고 재산에 대한 탐욕을 가질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도둑질은 나쁜 거야. 하지만 서류상으로 이렇게 살짝 변조를 하면 가능한 거야. 이건 도둑질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탐욕이라는 본성은 같지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원인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연히 반대된다고 스피노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 제3부 정리 18의 주석 1과 2에서 나는 미래, 현재 및 과거의 사물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설명했다. 그러나 여기서 추가로 주의할 것이 있다. 제3부 정리 18의 주석 1과 2로 나누어져 있는데 주석 1은 과거의 기억만 떠올려도 현존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고 어떤 예를 들었죠? 아주 신 홍옥 사과를 먹는 생각만, 과거의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도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죠. 주석 2는 감정 중에서 희망, 공포, 안도, 절망, 환희 및 낙담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즉, 우리는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는 공간적 거리를 분명히 표상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 머릿속에 한번 돌려보십시오. 태양의 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빛의 속도로 8분 만에 지구에 도달한다면 5분인가 8분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달한다면 그 거리를 감히 상상할 수 있습니까? 머리에 돌려도 아득하게 멀리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이 되죠. 또 한편으로 우주 저 넘어 있는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거리를 우리 머릿속에 얼마나 될 것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수치로는 표현할 수 있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표상으로는 태양의 거리나 안드로메다에까지 가는 거리나 거의 같은 평면상에 우리 상상의 평면 안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거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적 거리도 일정한 한계까지만 표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처럼 먼 아득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나 내가 아주 어릴 때에 했던 일을 떠올리는 것이나 시간적 표상으로 동일한 거리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일정 이상의 거리가 시간과 거리가 넘어서면 그 이상은 우리 머리에서 더 이상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로부터 200피트 이상 떨어져 있는 모든 대상 또는 우리의 위치로부터 대상의 거리가 우리가 어떤 것을 분명하게 표상하는 거리를 넘는 그런 모든 대상을 우리는 우리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으며 동일한 평면에 있는 것처럼 표상한다. 머리에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대상에 존재하는 시간이 우리가 보통 분명하게 표상하는 간격보다 훨씬 긴 간격으로 현재로부터 떨어져 있다고 표상되는 그런 모든 대상을 우리는 현재로부터 동일하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표상하며 그것들을 말하자면 하나의 시점에 기착시킨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의 기억과 표상으로 할 수 있는 한계는 수학적으로 그렇게 다른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표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한계 안에서 표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성의 한계인 것입니다. 아무리 먼 거리에 있는 사물이나 아무리 오래된 기억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느낌에는 그것이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에 있는 것처럼 머리에 떠오르고 아무리 오래된 기억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시간 전에 일어난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표상은 시공간상의 일정한 거리나 시간의 한계 안에서 표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런 정리를 다루고 있는 것은 다음 정리를 증명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사항들을 미리 정의를 해둬야만 정리증명에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설명해 두는 것입니다.
7.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행하게 하는 목적을 나는 충동으로 이해한다. 인간이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결국 인간의 본성적인 충동, 즉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8. 덕과 능력을 나는 동일한 것으로 이해한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 부분이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적 자연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초월적 신과는 아주 대립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덕을 베풀면 어떤 다른 보상이 주어지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스피노자는 덕 자체에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과 능력이 동일한 것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피노자가 동일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즉 인간에 관계되는 한에 있어서의 덕은 인간이 자기 본성의 법칙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어떤 것을 해내는 능력을 가진 한에 있어서 인간의 본질 또는 본성 자체이다. 스피노자는 의지와 지성을 같은 것으로 보고 목표와 충동을 같은 것으로 보고 덕과 능력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의지와 지성 그리고 목표와 충동이 같다는 것은 앞에서 이미 설명했으므로 덕과 능력이 어떻게 같은지 스피노자의 입장을 설명한다면, 우리는 종교에서 흔히 덕이 있거나 공을 쌓으면 그것이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복이 되어 돌아온다고 합니다. 불교에서 흔히 그렇게 말하죠. 기독교에서는 신이 그것을 보상해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복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초월적 존재자의 개입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며, 그 내재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스피노자의 그 말의 의미는 자연이 곧 신이기 때문에 자연의 질서가 곧 하나님의 작용 방식이고, 자연의 질서 안에서 덕의 능력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덕을 베푼다는 자체가 자기 보존의 행위이고 바로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기품을 증가시키는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덕 또는 선행은 그 능력이 자체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베풀거나 덕 있는 행위를 할 때에 나중에 누가 내게 보상을 해줄 것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덕을 베풀므로써 덕 안에 모든 보상 행위가 자체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활동 능력이 증가되고, 그게 그 능력이 결국은 다른 사람이 나를 더 큰 사람으로 보게 하는 효과를 가지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부수적으로 그것이 어떤 다른 이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런 자연의 질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편하고 잘 사는 것을 우리는 흔히 목격하게 됩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칸트는 신을 요청한 것이며 영혼을 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칸트도 어떤 신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초월적 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초월적으로 신이 존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신이 없고 영혼이 없어 단지 죽음으로 인생이 종집으로 짓는다면 사람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무신론적 구조는 불투명하고 부조리하며 누구에게 들키지만 않는다면, 또는 현행 권력이 눈을 감아준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쁜 짓을 해서 돈을 잡아보겠다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그런 구조는 첨단 과학이 발달할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과학을 이용해서 그런 탐욕을 실현시킨다는 거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양심에 따라 살고자 한다면 그는 주관적 철학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고집센 사람 또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으로 매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벌고 늘 도덕적으로 살려고 원칙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저 자존심이 많아서 그래.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매도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선행이나 덕은 그 자체 안에 능력이 내재하고 있으므로 덕과 능력은 본성이 같다는 것을 간파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설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덕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능력이 자기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예를 들면 예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자기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에 몸을 던졌죠. 그렇지만 그 능력이 비록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은 죽었을지 모르지만 그 미친 영향력, 능력이 얼마나 지금 위대합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그를 마치 신처럼 받들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행위는 그 행위 자체 안에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서에서도 악한 자의 본능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이것은 신의 초월적 능력에 의해서 선이나 덕을 보상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선함 자체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며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는 명언이 나온 유래이며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기독교 진리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리를 보겠습니다. 공리는 하나만 주어져 있습니다. 자연에는 보다 더 강하고 더욱 힘센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괴물도 없다. 어떤 것이 주어져 있더라도 주어진 그것을 파괴할 수 있는 보다 더 강력한 다른 것이 존재한다. 자연 안에 절대 강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마 우리가 다 아는 석수장이의 이야기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간단한 동영상을 보신다면 스피노자의 공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